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애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 즉 희망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람은 꿈과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늘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내일을 향한 꿈은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꿈을 가졌다고 해서 그 꿈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어린 시절의 꿈과 젊은 시절의 찬란한 희망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 둘 무너지고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왓스라는 화가 그린 희망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둥그런 지붕 위에 슬픈 듯이 고개를 숙이고 하프를 연주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작은 별이 하나 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그 그림을 들여다보면 하프의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한 줄 남은 하프의 줄을 이 여인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켜고 있는 것을 그려놓고는 왓스가 희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그림들을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의도와 메시지를 보면은 굉장한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내년에 기회가 되면은 세계적인 명작을 갖고 선교하는 러시아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받았어요.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하프에는 47개의 줄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꿈과 희망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 희망의 줄이 하나, 둘 끊어지고 이제 마지막 한 줄 남은 줄을 가지고 희망을 켜고 있다.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꿈을 꾸어왔습니다. 이루어진 꿈도 있고 사라진 꿈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꿈이 좌절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땅끝 스페인으로 갈 때에 로마를 들려서 여러분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계의 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간절히 원했으나 지금까지 그 꿈은 막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땅끝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가는 길에 로마도 들리겠다는 것이 바울의 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은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들고 온 세계 만방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그 꿈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울이 원하는 것도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로마 이 거리 저 거리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 감옥 그 어두운 곳에서 제한을 받고 살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망했던 로마에 왔지만은 자유롭게 전도, 설교, 성도를 만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감방에 갇혀서 힘들게 지내야 하는 딱한 형편입니다. 그렇게 열망했던 스페인 땅끝까지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실제로 로마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물론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는 2년 있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다시 감옥에 갇혀서 죽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달려온 바울.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로마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얼만큼 이루어졌고 또 얼만큼 깨어졌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꿈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바라보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꿈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 회의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꿈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꿈이 무너질 때 원망하거나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라고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꿈이 무너질 때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가진 꿈, 그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야망과 이기적인 욕심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거창한 꿈과 계획을 세우지만은 실천하는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꿈이 무너질 때 우리는 포기하기나 절망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잃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은 분명 바울의 꿈이 좌절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생각, 바울의 꿈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신흥 종교, 기독교, 유대인들은 이단으로 봅니다.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유대주의자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한 결사대가 40명이나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먼 로마까지 가다가는 바울은 분명히 피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거되고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꿈을 안고 순종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죽음의 위협 앞에 놓였습니다. 꿈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데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서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호위해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여행 경비가 들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정부가 압송을 하니 돈 하나 들이지 아니하고 로마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와서나 자유의 몸이 아니니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답답했겠지요. 그러나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바울을 사랑했던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대신해서 전도하자.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서 전도를 하니까 바울 혼자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바울을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은 바울은 전도 안 하면은 저 사람은 괴로워 못 사는 사람들인데 전도 못 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노. 그래서 바울 약 올리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바울 배 아파라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마음으로 하든 나쁜 동기에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관심은 한 사람에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황실 시위대에 있는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합시다. 10번 이상. 할렐루야. 교수님들도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합니다. 대제국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 복음의 시초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의 몸이었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죄수가 되어 있으니 찾아오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바울이 복음의 그 감옥에 갇혔던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일, 내가 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전에는 몰랐는데,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스페인으로 가기 원했던 바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과 달랐습니다. 바울의 꿈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온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꿈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위대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으니까 순적하고 형통하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 꿈이 깨어지는 생애입니다. 17살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그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형들이 자기를 이집트의 상인에게 팔아 노예가 됩니다. 바로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으나 여인의 유혹을 물리친 상받을 일이 죄가 되어 감옥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실을 다한 결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 나올 누명을 벗을 기회가 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가 감옥에 나가고 바로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잊을 수 없는데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상황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2년 뒤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대제국 이집트의 인자가 됩니다. 요셉의 꿈이 무너지는 과정들이 없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꿈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꿈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이 무너지고 꿈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깨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부둥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 이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남겨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십니다. 그 많은 시간 속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같은 이 주옥 같은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더라면 오늘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든든히 세우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우리 곁에 없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었으나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손해본 목사님도 세계적인 바쁜 분이잖아요. 저분 감옥에 안 갔으면 이 책 못 씁니다. 근데 추석 때 사람들도 별로 안 오고 하니까 딱 일주일 빈 시간에 그냥 쫙 자기 생일 기록했다. 이게 초판 나온다 할 때 벌써 5,000부 그대로 다 매진. 2판 5,000부 매진. 3판도 거의 매진됐을 겁니다. 이 지금 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18,000원인데 내가 10,000원에 했다니까요. 전도용으로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꿈이 무너져 로마 감옥에 갇혀 세상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태였으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꿈이 무너질 때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옳다고 높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최근에도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계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꿈이 무너졌습니까? 현실이 캄캄하십니까?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잃었습니까? 몸은 남아있잖아요. 건강을 잃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까? 그래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크고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음악도들과 온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이 메시아는 꿈이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던 핸델에게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받아서 탄생된 곡입니다. 1737년 4월 13일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핸델은 52살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시간 온천욕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핸델은 이를 악물고 하루에 9시간 온천욕을 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보내준 소포 속에 메시아 가사를 보게 됩니다. 그 가사들을 읽는데 영감이 떠오르면서 하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해서 13일 만에 완성된 곡이 이 핸델의 메시아라고 합니다. 5년 뒤, 쓰러지고 나서 5년 뒤 1742년 4월 13일 런던에서 초연할 당시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이 메시아가 쫙 오다가 할렐루야 합창 부분에 올 때 너무 영광스러워서 벌떡 일어섰답니다. 그때부터 메시아 합창 중 할렐루야 나올 때는 일어서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하이든이 이 할렐루야 합창을 듣고 감동을 받아 저편에 신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외치며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를 작곡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 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야, 이것은 세계 3대 오라토리아라고 합니다. 4월 13일이 핸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1737년 4월 13일 52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5년 뒤 1742년 4월 13일 메시아 초연을 하고 22년 뒤네요. 1759년 4월 13일 핸델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1952년 4월 13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이 1592년 4월 13일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핸델 메시아 공연 이후에 수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핸델은 거절합니다. 이 작품에서 나오는 어떤 돈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 수익금은 언제나 환자와 죄수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죄수였으나 이 음악이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핸델의 전기에 그의 건강과 그의 운명은 최악의 경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오른편은 반신불수가 되었고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의 채권자들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싸움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얻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늘의 영감을 얻게 되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웅장한 음악을 작곡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메시아를 작곡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칠 때 모두가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삶이란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꿈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거기에 참된 승리와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나오려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이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는데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이제 며칠 후면은 하나님께 주실 그 새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